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광대한 그 우주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랬는데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가도시 이렇습니다. 가도시인데 대충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스럽다는 겁니다. 성스럽다. 굉장히 성스러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을 뜻합니다. 성결하시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시다는 것입니다. 흠이 조금도 없으신, 성결하신, 깨끗한,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냥 하얀 백진장 같은 그런 완벽하신 의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하고 구별이 되시고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신 그런 성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성스러우시고 또 굉장히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또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와, 너무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국의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정말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패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사야가 적어놨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우리가 대충 연대를 보건대 BC 739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에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높이 들린 왕의 보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옛날 당시에는 그 옷술이 얼마나, 옷자락이 얼마나 기르냐에 따라서 권위가 얼마나 크냐가 좌우가 됐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얼마나 컸으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환상으로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뿐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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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그 영광의 임재의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면 이러한 예배를 매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현대의 교회 가운데 과연 임할 수 있을까요? 분명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지만 현대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그런 임재가 있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3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친근한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였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아버지가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해서 다가갈 수도 없는 이것도 문제지만 아버지의 어려운 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는 아버지 어린 걸 모르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spoiled child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친근한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모른 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냥 친근하기만 한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사실을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6장 2절에 스랍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랍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6날개가 있었대요. 날개가 3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2개로는 어디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눈을 가린 겁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두 번째 날개로는 어디가 자기의 발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발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날개 2개로만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친근한 아버지,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바로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친근한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은 하나님의 은총과 베풀어 주심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반쪽짜리 복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베풀어 주심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포일 차이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못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당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받아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참고서 10,000원이면 15,000원이라고 거짓말해서 더 돈 타고, 심지어는 제가 군대 가서까지도 용돈을 타서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렇게 빼먹으려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그냥 허물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아버지는 나한테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은총받아야 되고 어떻게 다 받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만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떼쓰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떼써가지고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 천상의 존재들,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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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4절 말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뭐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건 희생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영광과 위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다 드려서, 우리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3가지 중에 2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베풀어 주심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만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희생하시는 거 아니까 제가 어떤 사고를 쳐도 부모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뒤치다꺼리 해주시고 이런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에이,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쪽짜리 복음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야. 잘못된 기대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리얼리티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천상의 장면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점잖게, 성경이라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뜻입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죄악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어두움과 조금의 더러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봤을 때에 망하였도다, 난 죽었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건 반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에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다가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베풀어 주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조그만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엄정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쪽짜리 복음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리고 인간과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마음씨 착한 아버지와 버릇없는 막내와의 관계입니다. 마음씨 착한 아버지가 있고 버릇없는 막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신앙까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뻐한다, 다 누리고 산다. 그러면 아버지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가 행복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씨 착한, 모든 걸 다 희생만 하는,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는 그런 아버지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버릇없는 스포일된 그런 막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반쪽짜리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스럽고 성결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조금의 더러움이라도, 조금의 죄악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조금의 더러움도, 조금의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괜찮겠지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이 뭐예요?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구나.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죽는데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몸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속에 임하지 않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기 힘들까요?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쿨루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쿨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높으신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우리가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2절에 보면 이 스랍들 자세를 한번 다시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경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사야를 볼까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죽었구나.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경외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친근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비결이 여기에 비밀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클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오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선언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게 뭐예요?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더러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면서 나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이사야가 하고 많은 부위 중에 입술을 얘기했을까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물론 입술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말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로 얘기했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제가 이 이사야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스랍들이,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responsive하게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면 저쪽에서 거룩하다 하고 서로 외치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거야. 이사야는 내 입술은, 내 입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저주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술을 보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입술이 부정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말하는 것마다 자기 자랑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 컨트롤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속입니다. 다른 사람 누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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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할 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될 때에, 그 거룩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거룩함의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춰져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그 도화지 같은 곳에 내 모습이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져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정말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감사합니다. 오늘 땡 잡았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이 뭐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부정한지, 언클린한지.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거룩함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여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여 저는 더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먼저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에 비친 나에게 비춰졌을 때에 그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나의 부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족하고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도록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본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은 스랍이 이제 그 이스라엘가 나는 죽었습니다. 어떡하죠? 나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스랍 한 사람이 스랍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젓가락으로 가져가고 젓가락 같은 걸로 집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댔습니다. 뜨거웠겠죠. 대면서 지졌습니다. 입술을 지져버리고 불로 지져버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악이 제하여졌다는 말은 이해 가시죠? 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을 때 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그 단순히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는데 딱 덮어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덮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신 갚아줬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덮어졌다는 의미로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리마인드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리마인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한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억나세요? 칭의,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나갈 수 있다고요?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성전에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덮어 쓰고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존전 앞에 지성소 앞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어서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어서
이 경우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 발가벗고 나갑니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시고 백지장 같은 그런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 몸을 보니까 너무 깨재재해요. 몇 달 동안 목욕 안 한 것처럼 깨재재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뭔가 때라도 벗겨보자 하고 막 벗겨봐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얀 그런 겉옷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이 더러움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졌구나. 예수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스랍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개혁성경은 서로 창화하여 외치되 그랬습니다. 서로 리스폰시브하게 서로 불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나 대단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가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죄악을 사모하고 죄악을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생도록 찬양할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찬양하며 간절히 사모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삶, 그 삶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편 5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pure heart 이렇게 써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옛날에 정직한 의미예요. 요새는 정직하다 그러면 아네스타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르고 똑바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맛을 옛날 말인데 정직한. 그런데 그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영을 새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의 갈망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랬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제 속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정한 사람임을 선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덮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이 내 죄를 다 지져버렸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나의 죄악이 다 없어지고 나의 더러움이 다 벗어지고 덮어져서 이제는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할 때 배웠죠? 그런데 그냥 한번 그렇게 된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정말로 깨끗하게 한 그 삶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가 사라지며 더러움이 사라지며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부정한 사람인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종이 됐다고요? 죄의 종이 됐다고요? 사탄의 종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셔서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이러한 영광과 거룩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외함으로 나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이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피지컬한 그런 임재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경외함인 것이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되 내게 자신이 너무너무 부정한 사람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어주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예수님의 의의가 나를 덮도록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므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성소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월넛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